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장이네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살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문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 1, 2장과 마지막 장이 42장인데요. 42장의 중반부와 후반부의 말씀은요, 산문체로 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을 이 3장부터 42장 전반부까지는요,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약간 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3장부터 42장 전반부는 운문체로 히브리어로 이 욥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산문체의 욥과 운문체의 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산문체에 등장하는 욥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믿음이 올곧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운문체에 등장하는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이유 없이 자기에게 다가온 세상의 고난 앞에 저항하고 탄식하는 목소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심지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는 욥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2장 후반부를 보면은요, 7일 동안 욥이 주야로 침묵을 합니다. 아내의 폭언에도 주변 사람의 원망과 탄식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입을 닫고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있죠. 그리고 오늘 1절을 보니까 마침내 입을 엽니다. 그가 처음 한 말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을 볼까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7절,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내가 나지 않았으면, 부모가 나를 잉태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참고 있던 고난의 마음이, 인내의 마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탄식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지 않았을 터인데, 아내에게 버림받지 않았을 터인데,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터인데, 4절에 또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이 말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상태로, 어둠의 상태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욥의 간절한 열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캄캄한 밤에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순간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예전에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문익환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당시 야당 당수였던 김대중 씨가 장례식에 와서 고인의 가족들을 보고 꺼이꺼이 엉엉 울던 장면이, 어린아이처럼 울던 장면이 신문에 찍혔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어떤 상담학자가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심리학과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사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남자의 눈물이다. 정치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이분이 상담학자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유교 문화인 한국에서 자란 남자들은 항상 강인해야 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슬픔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더 깊게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울어야 할 때 우는 것이 결코 추하지 않고 아름다울 수 있는 모습이 그 사진 한 장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울지 마세요, 고정하세요, 이렇게 위로하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한 겁니다. 울고 싶을 때에도 마음껏 울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감정을 절제해서 마음에 꼭꼭 묻어놓는 것이 후에 치유와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슬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때로는 우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슬픔이 오래되면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탄식과 슬픔의 기도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정화시키는 활력소와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2007년 3월 4일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해에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뇌출혈로 쓰러지시고요. 2번의 수술을 받으시고 5개월 동안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5개월 동안 거의 매일 어머니 병문안을 갔는데요. 깨어 계시는 순간보다 주무시거나 의식이 없던 순간이 더 많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머리가 퉁퉁 부어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느끼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었습니다. 두 아들이 목사고 딸은 사모인데 저희 어머니는 우리가 가장 바쁜 주일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돌아가시는 어머니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위독한 순간이라는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울며 전화하시던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가장 가까이 있던 제가 병원으로 찾아갔었습니다. 천에 덮여있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17년이 지났지만 그 슬픔은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그 슬픔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과 슬픔의 상처로 아물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밤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 하지 않으셨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물러가 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 다가올 고통도 우리의 경험 가운데 언젠가 물러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지나가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슈퍼볼이 역대 최고의 흥행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면서 연장전까지 가고요. 나중에 결국에는 캔자스 시티가 역전에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장면을 다 보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지난번 아시안컵 축구대회도 한국이 아쉽게 4강까지 오르고 요르단한테 패해서 결승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4강에 오를 때까지 역전을 하면서 그 위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이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모습이었죠. 결과를 알고 봐도요, 스릴 있고 통쾌한 장면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욥이 지금 자신의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고 자기 자신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욥의 탄식과 저항이 하나님을 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탄식이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일까요? 시편의 상당수의 시편도요,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탄식,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또 그 고난한 상황에 대한 저항의 노래들이 많습니다. 욥기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탄식은 그 고난의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든가
아니면 그 가운데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 이것을 알리고 이 고난의 상황에 저항하고자 하는 시인들의 마음, 또 욥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잠 못 이루는 회한의 밤도 결국 어김없이 찾아오는 새벽의 환희와 치유 앞에 무릎을 꿇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과 울부짖음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결국 승리했음을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중세 영성가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혼의 어두운 밤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밤에도 욥기를 묵상하면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가장 깊은 어둠의 뒤에 이 땅의 온도가 가장 차가워지는 시간을 지나 밝아오는 여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없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던 그분을 밝아오는 은혜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깊은 밤은 새벽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의 질문을 또 액션 플랜을 어떻게 할까 너무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욥기를 아침마다 묵상할 때는요,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용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항상 큐티를 할 때, 적용 질문을 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도, 상, 변. 말씀의 도전이 무엇이고, 하지만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떻고, 이 상황을 이 도전 가운데 어떻게 변화시킬까? 도, 상, 변을 기억하십시오. 도전이라는 것은 나에게 도전하는 그 도전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여보는 겁니다.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은 새벽에 닿아 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상황은 어두운 밤이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전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구어 가야 할까요? 제가 찾은 것은요, 저는 모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것, 새벽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나의 교우들과 함께 그 밤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늘 저의 변화의 적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과 여러분의 상황을 판단하고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갈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